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남아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과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주간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록과 또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하실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명기 1장은 새 출발의 선언, 그것을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하며 또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시드기의 패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유배, 요야긴의 작은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거스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신명기 1장은 광야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11년의 그 왕정이 생활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왕은 새벽에 탈출을 혼자 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과 고관들은 처형당함을 경험하게 되죠. 참 끔찍하고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수차례 그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없고 자기 공동체의 파멸을 스스로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시드기야의 왕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어떠한 어려움을 일으킬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을 때 예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중심 구조를 보시면 52장 3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대적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대적하다는 것은 반역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깊은 뜻을 보면 사람에게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반역의 뜻도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교만함이나 작은 완고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궁궐을 불사르고 놋 바다 그리고 기둥, 성전 기물을 전부 해체하고 탈취해 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의 기구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같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나의 환경이 부서지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았을 때 무너졌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위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은요, 52장 13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곳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한 곳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 둔다든지 이곳에만 계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장소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부서져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신학의 외적인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미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종과 예배가 지켜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장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가 또 그와 같은 많은 지도층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로되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붙잡히고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 인원수가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성경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끝부분에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날마다 양식을 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층이 사라지고 유배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한 줄을 숨겨두셨지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만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한 줄이 무엇일까요? 52장 34절에 그의 평생에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사는 날 동안 왕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석방당하고 일용 양식을 먹게 될 수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쉼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고 있고 심판 중에도 언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도 크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차가운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차가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 심판 같아 보여도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요. 신명기 시작은 요담 동편 모압 평지, 거기서 모세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이 오늘 목요일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돌이켜 행진하라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치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신 약속은요, 어떤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목표이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물던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것, 정체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서 갔다라는 것,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바꾼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가운데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믿음의 자세, 방향을 지켜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이 목요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금요일 본문은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모세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천 내용을 제안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혼자 이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차별 없는 재판과 두려움 없는 공의로움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리더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새 출발의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과도한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그가 제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고 참된 것을 세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정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으로 일반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모든 일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작은 소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귀한 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것.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참된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주간 동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순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순간마다 발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아름답게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